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을 주셨다.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을 주셨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겨울날 한 노인이 벽난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활활 타오르는 숯불 가운데서 숯 한 조각을 꺼내서 바로 옆에 꺼내놨어요. 처음엔 뜨거워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붉은 빛이 사라지고 검게 식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노인은 다시 그 숯을 불 가운데로 집어넣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금방 붉어지며 그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은데요. 아무리 뜨거운 신자도 기도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지면 그 뜨거웠던 믿음이 식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다시 뜨거운 불을 붙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한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마지막 서신서죠. 당시는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은 국가적인 적으로 몰렸고 많은 성도들이 체포를 당하고 순교를 당했어요. 바울이 첫 번째 투옥이 될 때는 가택연금 상태로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졌었지만 이번에는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고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마음속에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였어요. 이 디모데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내성적이고 연약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과 싸우고 있었고 로마의 박해 속에서 교회를 돌봐야 했습니다. 자연히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바울은 두려운 마음에 힘을 잃고 있는 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그를 격려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본문 말씀이죠. 그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떠한 말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 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원어로 카리스마라고 해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말하는데요. 은사는 인간의 노력이나 또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여기 부릴 듯하게 하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원어로 아나조피레오라고 해서 꺼져가는 장작의 잿더미를 뒤적여서 숨어있는 작은 불씨에 바람을 불어넣어서 다시 타오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겨울철에 난로를 뗄 때에 그 중에 숯덩이를 하나를 꺼내게 되면 그것이 금방 식어지고 검은 재로 변하게 되죠. 겉으로 보기에는 차갑게 죽은 것 같지만 그 숯을 다시 뜨거운 불 안에 집어넣게 되면 그 속에 숨어있는 불씨가 살아나서 다시 타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은사도 이와 같은데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사가 사라졌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은사가 식어져 있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때때로 지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예배가 형식처럼 드려지기도 하고요. 또 사명이 부담이 될 때도 있죠. 다른 사람과의 마찰과 또 다툼으로 인해서 이러한 영적인 열정이 식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은사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과 두려움 속에 그 밑에 깔려 있을 뿐이죠.
바울은 이러한 불씨를 다시 타오르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식어져 있고 눌려있는 이런 은사와 열심이 있습니까? 그 열심을 다시 타오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요. 주인이 먼 외국 땅에 나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죠.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또 2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열심히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땅에 그대로 묻어두었습니다. 오랜만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이때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던 종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았고요. 1달란트를 땅에 그대로 묻어두었던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받고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달란트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재능, 은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며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또 그냥 땅에 묻어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그것을 사용할 때 그것이 더 풍성해지고 더 성장하게 되죠. 반대로 그것을 방치해두면 그것이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네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재능을 다시 부릴 듯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식어버린 은사와 열정을 다시 일어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4장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성전 재건을 포기하고 손 놓고 있었어요. 이것을 짓다가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식어진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꺼져갔던 사명이 다시 회복되고요. 잠들어 있던 은사가 다시 불타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화려한 건물, 커다란 건물이 없었습니다. 또 세상에서 힘 있는 권력자도 그들 가운데 없었어요. 재정적으로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있었습니다. 그 불로 인해서 세상을 다 변화시켰죠.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세상의 공격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불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이죠.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말씀에 대한 감동이 사라지고 기도의 눈물이 말라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타오르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살아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다시 활용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뜨거운 불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한 것은요, 하나님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을 주셨다 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을 주셨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기 두려움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데일리아라고 해서 이 단어는 단순히 조심하는 마음이나 자연스러운 긴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축시키고
사명을 피하게 만들고 믿음의 자리에서 후퇴하게 만드는 그런 비겁함과 겁냄을 말합니다. 당시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로서 교회 안에 그의 연소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한 교회 내부로는 거짓 교사들과 맞서 싸워야 했고 외부로는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 디모데는 두려움을 느끼고 위축되어 있었고 사명을 피하고 싶었고 또 뒤로 물러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디모데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주위 환경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을 때에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 그 무리를 걸을 수 있었지만 바람과 풍랑을 보았을 때에 바다에 빠지고 말았죠. 여러분, 두려운 마음은 누구나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우리를 주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두려움을 경험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로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또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 속에서 광야로 살기 위해 도망을 갔지요. 베드로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모세를 다시 세워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또 다시 엘리사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또 베드로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들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들에게 더 큰 능력을 주셔서 이를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3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능력이죠. 능력은 언어로 디나미스라고 해서 이 말은 인간의 의지나 성격적인 강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권능, 고난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게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임할 때에 권능이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겁이 많아서 숨어 다니던 이 제자들은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되고요. 그 이후로 담대한 증인이 되었어요.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광장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을 주셨다고 했어요. 사랑은 아가페라고 해서 이것은 감정적인 호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에 어떠한 위험한 상황에도 자녀를 위해서 뛰어들 수가 있습니다. 또 목자는 양을 사랑하기에 늑대가 나타나도 도망가지 않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고통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사랑을 주셔서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셨어요. 세 번째로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했습니다. 이 절제의 원어적인 의미는 자기 통제, 건전한 판단, 균형 잡힌 마음이란 뜻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충동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요. 분노가 일어나도 말을 절제할 줄 압니다. 참된 영성은 무질서한 그러한 열정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1956년 남미 에콰도르의 밀림에 외부인과 접촉하지 않았던 와우리니 부족이 살고 있었어요. 5명의 미국 선교사들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서 이곳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아서 모두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완전한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곳에는 아무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가족들은 엄청난 두려움과 상실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 순간 선교사 중에 한 명인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어린 딸을 데리고 다시 그 부족에게 선교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보다 더 크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은 분노에 휩쓸리지 않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사랑으로 부족들을 섬겼습니다. 그녀를 통해서 마오라니 부족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남편을 죽였던 그 사람 가운데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여기는 것이다. 여러분, 그녀도 물론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게 됐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서 남편을 죽이는 원수들을 품었습니다. 단 절제하는 마음으로 복수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바라기는 성령이 주시는 이러한 능력으로 모든 두려움들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같은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중요한 전화가 왔나요? 자, 전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화 왔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명예를 중요시하던 사회였는데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힌 사람은 수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을 멀리하고 외면했죠. 근데 바울은 자신의 이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디모데에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고 이야기하죠. 여기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말은 원어로 신카코 파데손이라고 해서 함께 고난에 참여하라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 누구도 손해를 보거나 비난을 받기 원하지 않죠. 하지만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또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이 온갖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복음을 전하자 사두개인들은 이를 시기하며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근데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들은 풀려났고 다시 성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자 사두개인들이 또 그들을 붙잡아 왔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죽이고 싶었지만 백성들 때문에 강제로 하지 못하고 사도들을 세게 때리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하고 풀어줍니다. 근데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에 그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은 것을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채찍에 맞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개의치 않으셨던 것처럼 그들은 주를 위해 받는 그 고난과 조롱을 마치 훈장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안락한 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했습니다. 이것은 주를 위한 고난에는 반드시 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럼 주님을 위해서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또 사도들이 걸어간 길이며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입니다. 우리도 주를 위한 고난에 동참할 때에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세기의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였던 존 버년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삶을 온전히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영국 정부는 국가가 허락한 사람만이 설교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존 버년은 정부의 허락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설득을 했어요. 한 번만 설교하지 않겠다고 포기하겠다고 말하면 곧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번만 포기한다고 말씀하십시오. 하지만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일 석방이 된다 해도 다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에게는 자유보다 더 소중한 것은 복음이었고 안락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12년이라는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어요.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했고 특히 시각장애가 있는 딸을 돌보지 못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불행한 설교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감옥 생활을 헛되지 않게 하셨어요. 그는 차가운 감옥 속에서 자신의 신앙 여정을 글로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죠.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기독교 서적이 되었고 수백 년 동안 전 세계 수많은 성도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감옥에 실패했다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더 큰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렇고 존 버년도 그렇고 그들은 주를 위해서 감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또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두려움과 낙심에 빠져있던 디모데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 했고요. 또 하나님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했습니다. 단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어요. 이런 우리도 역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복음의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역에 대한 부담감과 또 사람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와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능력으로서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내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내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 디모데처럼 힘을 잃고 두려움 가운데 쌓일 때가 있습니다. 사역의 용기를 잃어버리고 또 사역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사를 주셨고요, 또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속에 있는 은사를 다시금 불리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인사를 불태우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달게 받는 그런 주님의 귀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